여러분, 두 주일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죠. 성령 강림절 전에 40일 동안, 전체적으로 50일이죠. 그러니까 5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체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까지 저를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을 만나, 한계에 부닥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출산 준비가 다 된 사람들, 그러니까 출산 준비시키는 일, 마지막 신부 단장 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지금 우리 또 하나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을 때 또 하나 중대하게 하신 일 하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출산 준비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는 일, 이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치 구약에서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 동안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서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1년 동안 한 모든 죄가 그때 가서 다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 그거는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인류 역사에서도 단 한 번 바로 하늘의 이 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뭐냐면 멜기세덱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붙을 때 참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뿐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 누군가가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 지파의 제사장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 옆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거 증인도 있죠.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새벽에,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발에 입 맞추는 것도 허락하시고, 도마 옆구리에, 자기 옆구리에 손 대는 것도 손 대보라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마리아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손을 대서 죄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바로 주님이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대지 말라 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지금 올라갔어요.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다 뿌리고 오셨다는 사실과 이 땅에서는 신부 준비가 거의 다 된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 준비시키려고 이제 그 한계들을 넘어가게 다 도와주신 다음에 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이제 출산 룸이에요. 그러다가 들어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출산시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내셨다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거가 절기로는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을 맞기 위한 이 준비 메시지, 그러니까는 행동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거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왜 다락방 강화냐? 이거는 죽기 전날이에요. 6월절 만찬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메시지가 이걸 다락방 강화에서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다음 절기인 오순절을 준비시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주 남긴 오순절을 놓고 이 다락방 강화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 보셔야 합니다.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내용이 언제요? 언제? 돌아가시기 전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대상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자, 이 오늘 14장의 내용은요, 2개의 큰 주제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 다음에 돌아오신다,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떠나신다, 돌아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떠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잖아요. 불러서는 그 다음에 거의 24시간 3년 반을 동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기적을 다 보시고 또 다 보게 하였고 행하게 하였고, 그리고 사흘 전에는 백성들의 열렬한 황호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운동을 하시겠구나. 너는 우유적, 나는 좌우적 하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세대가 지금 굳히고 있는 이 참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4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 말씀과 그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 또 다시 오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쭉 14장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날 상태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런 처지에 놓인다고 한다면, 내일로써 내가 목숨이 끝난다 라고 하면은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 살아온 지난 모든 날에 대한 회상, 동요, 그것을, 그리고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안 죽는 다른, 자기는 이제 확실히 죽을 걸 예수님은 아셨죠. 안 죽는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만으로서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일 죽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말 죽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놓고 가는 제자들을 지금 걱정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 죽을 사람이,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앞에 13장 뒤에서부터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여 해서
자꾸 자기가 어디를 떠나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요. 제자들이 너무 심란하고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 중에 내시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내시 질문을 하는 것과 엮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읽고 들었습니다. 내 말 글 하나하나처럼 다 읽을 수 있는 한글이고 영어고 다 쉬운 말인데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 말이 이렇게 긴 문장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말이 참 왜 이렇게 쉬운 말인데 어려울까? 여러분 이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자꾸 또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쿠바드스 도미네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으면 묻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뭐를 기대할까요? 내가 한국을 간다. 내가 LA를 간다.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내가 가는 곳을 딱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한참 멀잖아. 이 네 질문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지금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제자들은 전혀 이 평행선이고 여기에서는 전혀 합치를 못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메시지를 나눠볼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는 내용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제 내레이터가 있고 여기 질문한 사람은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 이렇게 12제자 중에 4제자가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빨간 글씨는 한번 신전도사도 거기서 읽어주시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36절부터 읽어야 돼요. 최태훈 지사님 베드로를 좀 해주시고 36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에 도마가 5절이에요. 14장 5절 도마 최지훈 집사님 해주시고 다음에 8절을 가서 보면 빌립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22절 유다는 우리 선민 자매님이 한번 유다를 대신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이것이 조금 확인 이렇게 좀 조금은 클리어져요. 왜냐하면 이 말이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하는 거니까. 자, 한번 36절하고 연결된 거니까요. 제가 이제 내레이터 할게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신약성경 170면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오순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니까 가지고 보셔요. 13장 36절 제가 내레이터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13장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13장 36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잘 찾아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열어주세요. 여러분 전부 다 13장 36절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사단마귀가 잡념을 계속 넣어줘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부 다 집중하세요. 13장 36절부터 읽으세요.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우선 맨 처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 길이라는 그 말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의 말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서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말을 붙잡고 다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거기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유다가 거기 맞춰서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 많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또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앞뒤가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하나도 안 대답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있는 답을 하나도 말씀 안 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꼬리를 하나 붙여서 뭐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여기 보니까 한 무더기 한 무더기 한 무더기 진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은 다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을 지난 다음에 다시 회상하여서 이 요한이 쓴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몰랐지만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진리가 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그 후대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다 이해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14장에 이제 이 메시지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오감의 세계와 또 이 영적인 세계가 서로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그대로 딱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 말을 좀 계속 이어가잖아요. 길이라고 하니까 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이런 것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금씩 이 사람들의 영의 어두움이 씻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씻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이 필요해요. 이거를 들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IQ가 아무리 높아도 안 되고 학력이 높아도 안 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안 되고 또 시간이 가면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맺혀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게 뚫릴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되고요. 나이가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의 우리 바깥의 이 자연 법칙과 영의 법칙은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도 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백앤 폴스를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 여자하고 예수님의 말은 전혀 안 맞았어요. 그 똑같은 물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인은 진짜 온물에 있는 물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화를 쭉 엮어서 나다가 나중에 딱 합쳐버렸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 그 여자에는 어둠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불렀을 때는 지금 이제 12제자예요. 이 불렀을 때는 이것을 벗겨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씩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이 고지에 완성의 고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 메시지 잘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금방 다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다 덮어버리고 성경도 읽었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덮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읽으면은 100개 읽었는데 한 개밖에 모르겠다. That's okay.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 한 개 정도 그냥 하나밖에 남는 것도 없다. 예화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다. That's okay,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언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해가는 과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죠? 네. 자, 이런 이 과정을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제 특히 이렇게 내면의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말씀과 우리는 육으로 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근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느냐? 왜 떠나신다라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래서 떠나신다는 거야. 도대체 여기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 읽었을 때요. 정말로
예수님이 저 천국 어느 곳에다 내 아이의 집을 짓는가? 아파트를 짓고 타운하우스를 짓고 맨션을 짓고 사람에 따라서는 집을 짓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은 그렇게들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맨션, 어떤 사람은 뭐 판잣집 막 그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는요.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딱 알아듣는 게 있어요. 뭘까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약혼을 하고 나서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가면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와서 저쪽에 여자를 만나서 정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집에 와서 집을 둘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집을 다 지으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하고 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집을 어디다가 짓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하기 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나하고 결혼하려면 결혼은 둘이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살려면은 아버지 집에서 너와 같이 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간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데 나와 예수님이 같이 살아. 여러분,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살려면은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하고 같이 못 살지?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지? 뭐가 걸리죠? 죄죠, 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없애줘야 돼. 누가 대신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다시 풀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신부 될 자의 모든 죄, 저질, 많은 거, 큰 거, 적은 거, 뭐 기쁘고 하든 모든 죄를 다 내가 대신 지고 이제 죽고 아버지 앞에 가서 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사인 받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하러 간다. 요 말인 거야. 요 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은 다 믿어. 철석같이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메시아인가 긴가 지금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읽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뭘까지 생각하냐면 이 제자들의 영혼, 영생까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입니까? 나라를 독립시킬 생각. 왜 독립시켜?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인 것이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지금 12명이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다 이 땅의 것이었어요. 땅의 것인데 그동안에 보니까 땅의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네. 병 고쳐줘, 오병이어 해줘, 죽은 자도 살려줘, 물결에도 걸어줘. 땅의 것은 다 해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거 땅의 것뿐이 아니고 뭐예요? 영혼의 문제. 네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정말 너희를 아까 기도에도 나오듯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너희의 몸에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고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할 일도 없지 않아요? 어떻게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고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짐이 없고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 끌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지금
너무나 두렵고 심란하고 이런 것에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 다시 오셨지? 언제 다시 왔어요?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은 결혼식 날이었어요. 마가다락 밤에. 그래서 결혼식은 1대1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1장 3절까지가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꼬리를 붙잡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다 이해 못하고 성경을 다 이해 못해도 이해하는 것에서 내가 궁금한 것을 또 묻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요일 인터뷰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도 스토피드한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다 이 도마가 질문한 것, 베드로가 질문한 것, 빌립이 질문한 것, 유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는 만큼에서 나가는 거, 모른다고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되는 만큼에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보려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마지 그 다음에 도마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주님의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3번이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머리에 하나도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좁은 길을 갈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지 간에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길이라는 걸 놓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사를 가야 할까? 학교를 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누구하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 길, 그런데 이 길이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길.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자체가 내 길이 저절로 보여진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세미나를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전공을 뭐 할 건지도 알게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가 내가 곧 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진리라는 거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빛이야라는 말이에요. 빛이. 내가 뭘 할지를 이렇게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면은 이걸 알게 돼. 비춰져. 길이 보여지는 거야. 보여져.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에너지예요. 목숨 똑같은 것인데요. 우주를 돌리는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빛이 있어서 주변에 돈도 보이고 아는 사람도 보이고 잡사이트도 보이고 저절로 다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것이 저절로 보여지고 힘도 생기고 여호와 이래로 그 여건도 다 준비되는 것.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 할 수 있는 것이 다 된다. 이 말씀이 도마의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신부로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약속 4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집을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나와 같이 살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쪽에, 내 쪽. 내 쪽에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요. 남자 쪽에서 예물을 다 준비했어. 이제 집도 준비하고 이런 다 준비해서 여자 쪽에서 뭘 해야 돼? 그 사람을 내가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신랑으로 맞아들인다. 신랑은 뭐예요? 남편. 남편은 뭐라고요? 머리다 얘기했잖아요. 머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예수로 만든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머리가 지금 누구야, 여러분? 잘 봐야 되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영원한 처소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 속에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로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 속에서 뭐가 살아요? 사람 속에 귀신이 살아요, 여러분. 누가 대장이에요? 귀신이 대장이에요. 귀신이 머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시키는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고 귀신이 주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을 내가 뭘 따라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처소가 사람이고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목적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귀신의 처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지금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준비돼야 돼. 그리고 내 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느냐? 그것이 회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했잖아요. 문제는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 발견이 제일 중요하대. 내가 발견만 하면은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즉각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것.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죄는 세상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주인이 예수로 바뀌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신랑 삼겠다. 오케이, 저도 결혼할게요. 이렇게 돼야지 둘이 같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제자들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회개기도 했어요. 그거를 지성소 회개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을 놓고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열흘 만에 정말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오순절을 맞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다 하셨어요. 우리 쪽에서 할 일만 지금 남아있는 거야. 나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제 요것을 이제 내 쪽에서 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너의 집,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사는 집,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요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신부가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것을 주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면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 돼야 실제에서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이 되면은 이 땅에서도 되고 죽어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 내면에서 지금 주님이 이제 지금 내가 준비 이제 되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하게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혼식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일어나는 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제2의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14장의 12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3년 반을 지내셨지만 그 사실은 내가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이적도 일으키지만 영원 구원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은 120명의 열매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는 120명보다도 더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바로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뭐 둘이 다 부부는 일심동체 똑같은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너를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전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던 것이 생각도 나고 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샬롬은 세상에 주는 샬롬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세상이 기근과 지진과 질병 속에 있다 하서도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에 이렇게 근심하는 상태에 이르는구나. 여기 지금 12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심하는 상태가 이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근심할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문제를 못 해결해 줘서가 아니고 지금 뭐 때문에 나의 영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중이니까 지금 너에게 조금 근심한 일이 생겨도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로 삼고 견디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사복음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걸 잘 볼 때 요한복음까지 읽으면은 우리가 그냥 사복음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막 쫙쫙쫙 진행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어린애고요.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뭐가 끼어 있느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가서 세상 끝날까지 가서 바로 제자를 만들고 하는 일은 이제 그 사이에 마가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엑소도스 할 때 이 애굽에서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이 말을 했어요. 예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200만이 되는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뿅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꼈습니까? 그 사이에 광야가 껴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요 성령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요 오순절에 이런 권능을 받고 이렇게 완전히 재창조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그 사이에 마가 다락방까지의 요 기간 마음에 근심하는 요런 상태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요런 상태가 끼어있다. 요것이 숨어있다는 거. 광야가 가나안 가기 전에 숨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않으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은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트러스트, 믿으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 성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영적인 것, 또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공의로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키워가시고 넓혀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것이 지금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다 된 것이 아닌 또 다른 크게 이 영의 세계에서 나를 지금 키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로 연결돼요? 영생까지 연결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인 메시지를 설교에서나 리딩할 때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힙폰보잉 하면서 여러분의 어둠이 벗겨지고 하면서 진리가 오기를 시작하니까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하지 마시면서 깊은 공인 진도를 나가시라 끝까지. 그래서 인내가 첫 번째 인내. 예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요,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예수를 믿는데 정말 고지에 올라갈 때까지 오래 참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바로 이어지는 15장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라는 거야.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을 것은 물러지려니와 나중에는 가지들이 떨어진다 하면 모아서 그냥 불에 사를 수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줄기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나의 손패위기,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한테 달려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거 하나만 딱 알아두면 돼. 내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인 것을 같이 말씀해 드립니다. 아멘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힘차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4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